함께 읽은 시편 130편의 말씀으로 파수꾼이 기다리던 아침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003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군인이었고 이제 입대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이등병이었습니다. 2003년 가을 추석이었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태풍 매미가 2003년 가을 추석에 올라왔었어요. 그때 저는 군인이었고 부대에 있었는데 저는 상황병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상황실이라는 곳에 한 번씩 밤샘 근무를 하러 들어가야 되는 그런 보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상륙하고 대구를 거쳐 지나간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대구에서 살았고 부대도 대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고참들이 감사하게도 저를 밤샘 근무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이등병을.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상황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밤에 하는 일은 크게 없습니다. 그냥 자리를 지키고 전화가 오면 전화가 받고 1시간에 한 번씩 예하 부대의 날씨를 조사해서 상급 부대에 알려주는 그 일만 하면 됐었거든요. 태풍이 오는 그날 밤에 상황실에 앉아서 이제 업무를 보기 시작하는데 장난이 아닌 거죠. 대구를 거쳐서 지나갔거든요. 그날 밤에. 그래서 바람과 빗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야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그런 밤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한 새벽 한 12시쯤 됐을 때 이제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조차도 다 끊겨버리고 그랬던 그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아침이 찾아왔는데 날이 밝아오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제야 지나갔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기록을 다시 찾아보니까 그날 밤 새벽 3시쯤 돼서야 이제 그 태풍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다고 그런 기록을 인터넷에 볼 수 있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아침을 맞이하였을 때 그 기분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다 지나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실 밖으로 나와 보니까 전쟁터인 거예요. 부대 나무가 다 넘어져 있고 담벼락도 다 무너져 있고 전선들도 다 끊겨 있고 아 그래서 전화가 안 됐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파수꾼이 기다리던 아침입니다. 아마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파수꾼은 밤새 막루에 올라서 그 성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깊은 밤 잠에 빠져 있고 자신은 홀로 그 막루에서 지켜야 하는 거죠. 파수꾼의 역할은 단순히 경계를 서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그럼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먼저 맞서 싸워야 하지 않을까요? 빨리 경보를 알림과 동시에 어떻게든 나가서 그것을 막아서야 하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파수꾼은 이 아침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아침이 되어야 이제 교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신도 쉼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아침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시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기에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가라는 것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0편은 저자도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자신이 어떤 상황이 있기에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는가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시인의 상황은 아무튼 아주 괴로운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어서 빨리 주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말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마주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어서 빨리 이 괴로운 상황이 지나가고 좀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좀 밝은 날이 찾아오기를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가 있습니다. 시편 130편의 기자는요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상황이 어서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도의 제목을 정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직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제목이 가장 나에게 적합한 기도 제목인지 찾고 계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는
하느님 한 분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시편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이 시편 130편에 독특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 다른 시편들을 보면 시편의 기자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수의 멸망이라든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같은 것들을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0편은 좀 달라요. 어떠냐면 그런 것들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오로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과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문제들, 힘겨운 상황들,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해결되기를 간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재정립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30편의 표제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간절히 불렀던 노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시편의 저자는 다른 문제나 어떤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문제의 해결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시인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문제가 먼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이고 문제의 해결은 그 뒤의 일이다라는 것을 저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시인이 어떻게 그렇게 간구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지금 자신이 깊은 곳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곳,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깊은 수렁 속에 있다라는 거죠. 자신을 엄습하고 있는 깊은 슬픔, 어려움, 그런 상황들 속에 자신이 빠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골짜기를 마주할 때가 있죠. 그 골짜기에서 여러분 많은 방법들을 강구하지만 이 시인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주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마주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택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그렇게 방법을 찾아 나서죠. 물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은 절대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물론 악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잘못되었겠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문제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우리는 순간을 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골짜기에서 주께 부르짖어야 한다. 동시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골짜기에 빠졌을 때 낙심하고 낙담하며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도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간청의 숨은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들으시면 주님은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좀 나의 소리를 듣고 좀 해결해 주세요. 누구든지 좀 도움을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부르짖고 주님께서 들으심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도 해결해 주시지 못할 그런 존재라면 우리가 그런 자에게 요청하겠습니까?
나의 문제 어려움을 들어도 어떻게든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대에게 우리는 절대 우리의 그런 야약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도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주께서 듣고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저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쓰신 기도 먼저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많은 좋은 책들이 있지만요, 비교적 좀 쉽게 읽히며 아주 명쾌한 논리로 펼쳐나가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읽고 참 감명받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몇 분에게 이렇게 추천도 해드리고 했는데요,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첫 단원을 시작하면서 이 J.D. 그리어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말하거든요. 첫 단원의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 없는 삶, 나를 의지하는 삶,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가 없는 삶,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로지 나를 의지하고 나는 내 삶은 나의 능력으로 오로지 헤쳐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깊은 골짜기에서 주께 부르짖고 주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청하는 그 삶의 자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삶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은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도해봤자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죠. 내 인생은 오로지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로지 기도하며 오로지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곳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우리의 삶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하여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죠. 왜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안위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능히 이겨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그렇게 간구한 다음에 이제 자신의 요청 사항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의 내용은 죄사함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면 우리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막 아른다는 거죠.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시고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막 아르는데, 이 시인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구체적인 해결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의 멸망,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등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죄사함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자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즉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함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깊은 요점이 아니겠습니까?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우리의 모든 종교적 활동, 신앙을 가지는 것, 믿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죄사함과 구원이 빠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속량해 주셨다. 죄사함을 허락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죄사함과 구원,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삶을 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도 지금 하나님께 죄사함을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직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죄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죄악된 자들을 지켜보고 계시니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구절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청교도 신학자 중에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신학자인데요, 그는 이 시편 130편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존 오웬이 죄 용서라는 책을 썼는데 이 시편 130편 한 편만을 다루면서 아주 방대한 분량으로 자신의 고백을 담아냈습니다. 이 책에서 존 오웬은 시편 이 130편의 서원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쓰라린 고통을 겪고 있는 나에게 기쁘게 찾아오셨다. 쓰라린 고통으로 나는 무덤 입구까지 내려갔고 그곳에서 나의 영혼은 공포와 어둠으로 짓눌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롭게 시편 130편 4절 말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의 강력한 적용을 통해서 내 영혼의 눌림을 들어주셨다. 존 오웬의 자신의 고백입니다. 죄로 인해서 아주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했지만 이 시편 130편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의 눌림이 들어올려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4절의 말씀을 우리도 함께 보겠습니다. 130편 4절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즉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주님께 있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이렇게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으나, 그래서 주님께 어떠한 도움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으나 오직 주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기에 이제 그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이 주께 있음을 알고 그 해결의 열쇠는 주님과의 관계임을 깨닫고 있는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해결을 위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 죄의 문제는 오직 주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할 일은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죄사함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밤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그런 시간도 되기 원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깊은 골짜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시편의 말씀은 여러분 절정을 향해 가는데요, 시인은 지금 자신이 깊은 곳에 빠져 들어가 있는 상태임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는데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도움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 텍스트로 기록된 경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그런 열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지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의 말씀과 그의 입의 기운으로 만물이 이루어졌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기다릴 수 있고 말씀의 능력을 간절히 바람으로써 우리는 문제의 해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말씀의 인재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인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또 그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바라는 마음,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6절의 말씀이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욱 기다린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재하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파수꾼은 간절히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 아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해는 반드시 떠오릅니다. 밝은 아침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습니까? 또 아침이 오는 것을 파수꾼이 앞당길 수가 없습니다. 파수꾼은 오로지 기다릴 뿐이죠. 그러니 더 간절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그 간절한 마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임재와 그의 말씀을 바라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침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수꾼은 밤을 지새며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인도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자신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두고 있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삶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없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재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펼쳐주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리고 있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가 아빠다입니다. 아빠다. 하루 종일 아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퇴근하기만을, 그리고 놀아주기만을 그렇게 기다리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아빠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 하루 종일 여러분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빠가 오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아빠를 기다릴 때 아빠가 오늘 안 오시는 건 아닐까?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아빠가 안 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기다리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빠는 저녁에 반드시 오기 때문에 6시 5분에 집에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시간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시계를 보면서 여러분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들뜬 마음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시간을 재어가면서 6시 5분이 되기만을 제 딸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을 열면 아빠다 하면서 뛰쳐나오는 거죠. 파수꾼이 기다리던 아침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시간이 아주 더딜 수 있고 기다림이 힘들 수도 있지만 아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느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요,
아침은 정해진 시간이 되어야 옵니다. 아빠는 퇴근 시간이 되어야 집에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요, 정해진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언제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제 우리에게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권면합니다. 자신도 그렇게 하느님 앞에 나아가며 회개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권면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또 8절에서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속량의 핵심인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량하심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시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권면을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여호와께는 능히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하고 동시에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사 우리의 삶에 아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파수꾼이 간절히 기다리던 그 아침이 마침내 찾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 기도의 끝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침이 찾아오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아침을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기도해야 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또 우리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안에 오늘 이 130편의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바라보고 그 죄의 속량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기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신 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시인은 성전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렇게 이 시를 읊었습니다. 우리가 시간 주께 가까이 찬양 함께 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